로뎀나무에서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살았던 사람도, 충성하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 3년 만에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무당, 바알과 아세라 무당 850명을 영적 전쟁으로 싸워 승리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주저앉고 극도로 무너져서, 아니 어제만 해도 이런 능력과 충성과 힘과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이 참신이신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다 칭송받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날 한순간에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여 결국은 하나님, 저 다시는 못하겠어요. 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지언정 넘어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있고 극도로 절망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우신 우리에게 은혜를 힘입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서울 엘림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열심을 내었고 수고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던, 가정을 일구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큰 길로, 절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협착하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시적인 성과나 아니면 삶에 여러 가지 열매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아니면 오히려 그때마다 더 힘들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오늘 엘리야처럼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이 다 들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어떻게 이 엘리야가 무너지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또한 세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 4절, 5절 엘리야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하였냐면요, 그 전에 다윗을 통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통일왕국을 물려주었죠. 그때는 나라가 너무나 더 부강하고 번성하여서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한 통일왕조를 솔로몬 때 3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고 분열왕국, 여러 명의 왕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열왕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쪼개졌는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로 이방 여인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절대 너희 자식을 내어주지 말고 너희 딸을 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합은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국가적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만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전파하는 정책을 세우고 아합 왕은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것을 팍팍 밀어줍니다. 바알이 어떠한 신이었는가, 아세라가 어떤 신이었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 심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악신입니다. 바알은 당시 풍년과 번영의 신이었어요. 곡식이 많이 나게 하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무럭무럭 살찌워서 번성하게 하는 그 신이 바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키는 전쟁의 신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신이 우리의 신이라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혹하고 유혹이 될 만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유혹이 될 만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에 자기들이 초래한 죄악이긴 하지만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안전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곡식을 빼앗고 가축을 잡아가고 우리의 가족들, 백성들을 그렇게 살해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배불리고 등 따시고 또 우리의 재물, 가축 새끼를 잘 낳고 그 새끼들이 죽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 뿐만이 아니라 이게 빼앗기지 않도록 대적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신이 있다. 혹해요, 안 혹해요? 너무 혹해요. 사람은 결핍이 되고 너무나 간절하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없을 때 그것을 향한 갈망함이 너무 큰 우상이 돼버려요. 근데 그 우상 자체가 바알이었어요. 또 아세라는 어떠한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신.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 얘가 굶어 죽어요. 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세라 씨는 자녀들을 잘 출산하게 하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그게 재산이었거든요. 그게 기업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많이 출생이 되고 그리고 다복한 가운데 그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또 아세라상은 쾌락과 유흥의 신이었어요. 너무나 전쟁과 스트레스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면 사람은요, 편안함을 넘어서 이것을 잊기 위하여서 쾌락, 이 모든 유흥을 통하여서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신이 아세라.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창기 문화를 들여왔어요. 점차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러 제사도 드리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한 종교의식이. 예배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것도 하나님과 더불어 괜찮은 유흥과 쾌락이야라는 것을 동시에 잘 스며들겠죠. 얼마나 교묘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짓을 했는가?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항상 지식적으로 그리고 추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은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잘 타협하도록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죄악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범을 얻고 우리의 곡식들은 계속해서 마르고 우리의 가축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선지자들이 그러한 선포를 못하도록 다 잡아 죽였어요. 이렇게도 괜찮도록 스스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를 아세라가 잘 통로를 만들었어요. 마음 놓고 죄악과 쾌락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런 극도의 쾌락, 타락 문화를 이스라엘에 도입을 했다면 아합은 그걸 밀어줘서 국가 정책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한 장본인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어떨 때 버릴 수 있냐면요, 나의 당장 괴로움, 결핍, 그리고 공허함, 살아갈 소망이 없을 때 그것을 죄악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이 밝아져 내가 무엇인가 엄청나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극도의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극도의 천국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 선악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가짜 천국.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거에 사람이 유혹될까라고 시시하게 보이세요? 이게 생각보다 강력하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도 이런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인간의 어미 아비된 마음으로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들도 경쟁해야 되고 그들도 돈 벌어야 되고 그들도 어딘가 취업하려면 열심히 무엇인가 자기 성취를 위해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 오늘의 바알과 아세라 묵상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쾌락이에요. 진학, 취업, 성공, 자리, 권력, 자기 욕망.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순간에 버린 게 아니에요. 조금씩 죄악과 접목되면서 무너졌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버텨도 아직 부모의 손안에 있지만 이들이 과연 자라면서 유혹과 이 죄악을 버텨낼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뿐더러 나는 나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는다. 나는 이 모든 아세라, 바알, 이 어떠한 신보다도 참신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난 선포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이러한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진짜 기도자가 되는 우리 아이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목숨 건 싸움을 엘리야 스스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보다 못한 선지자를 죽이는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보고 오바댜 선지자가 엘리야한테서 펑펑 울죠.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많은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 의문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무당, 그렇게 너희들이 강력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그 신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아세라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다 시험해보자 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한 사람, 바알과 아세라 무당은 850명. 서로 두 제단을 쌓자.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는 너희들의 제단을 쌓아. 송아지 2마리를 각각 잡아서 그 송아지 제사를 받는 신이 참신인 것으로 하자.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당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모두 모여서 괴성을 지르며 그들만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춤을 춥니다. 악기를 두드립니다. 소리를 지르며 노래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급기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가 튀기도록 하면서 뭉쳐가지고 발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면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금 시대에 마약 있죠? 동성애 있죠? 각종 향락, 음주 문화 있죠? 이게 역겹다고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정말 극도의 쾌락을 주는 이 맛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지저분한 일을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게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쾌락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내가 참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데 무엇 먼저 하시는지 아십니까? 초라한 그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먼저. 화려하진 않아도 돼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돌을 다시 얹고 수축을 해요. 새로운 재료를 사다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제단을 주님의 마음으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마음을 담에 잡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더러운 죄악을 이 송아지에게 전가합니다. 송아지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다 전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죄, 이 백성들의 모든 죄 전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받아주세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피가 나고 각을 떠서 죄가 돼서 완전히 소멸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런 재물을 받아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는 이 송아지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이 송아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렇게까지 시켜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혹시 날이 더워 저절로 불에 타서 이 제단을 하나님이 사르지 않고 뜨거운 태양이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제사가 드려질 수 있으니까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제단에 물을 부었고 그 송아지 제물에도 물을 부어라. 그것을 3번이나 완전히 적셔졌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도자예요. 예배자기도 하고.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신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모든 엘림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 환경을 뛰어넘으시고도 남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니까. 그러자 우리도 이렇게 불태워지겠구나 두려워서 모든 무당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승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승리를 거두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맞닥뜨린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신앙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후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던 그 저주받았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얼굴에 파묻고. 그래서 나온 찬양이 무엇이죠? 비 준비하시니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도다. 이게 비 준비하시니 찬양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엘리야가 그 주인공인데 엑스트라가 아니라. 그런데 이 소식을 이세벨 여왕이 듣습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내 모든 제사장들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 다 잡아 죽이는 그 장본인이 됐다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찾아 죽여서 우리의 신들 앞에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언을 하고 군대를 풀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두려워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유다에서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요 이집트 국경이에요. 엄청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간 거예요. 인간이었어요. 연약한 인간. 자기 목숨 부지하고 싶어서 국경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거기까지 도망한 후에 너무 또 두려워서
자기 혼자만 아주 그 국경에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하루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덤불 아래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 로뎀나무 하면은 쉼터, 카페, 안식처 그런 이제 공간을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종교 단체에서도 기독교 단체에서도 사용하죠. 근데요, 로뎀나무는 제가 봤지만 떨기나무야, 떨기나무. 그러니까 밤에 추울 때 넝쿨 같기 때문에 불에 잘 타는, 넝쿨 같기 때문에 잎이 무성할까요? 아니면 가지가 그냥 앙상하고 얇을까요? 가지가 많고 앙상해요. 불에 잘 타고 얇아요. 그러니까 그 무더위를 로뎀나무가 충분히 감당해주지 못해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 로뎀나무. 그 그늘이라도 내가 밑에 들어가서. 그리고 로뎀나무는요, 크지가 않아요. 그냥 넝쿨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스라엘에서 봤던 그 로뎀나무는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어서 머리를 디밀었을 뿐 하반신 자체는 또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웅크려가지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해야, 그것이 만약에 태양이 위에서 정오에 비쳐야만 그늘이 생기고 그냥 오후쯤 되고 아침에 일었으면은 각이 나오지 않아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그냥 맞아야 되는 별것 아닌 쉼터가 되지 않는, 나에게 쉼을 별로 줄 수 없는 로뎀나무. 근데 그것도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잖아요. 이 엘리야의 이 로뎀나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별것 없는 쉼터지만 우리가 머무는 그 초라한 우리의 가정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재정, 재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이 로뎀나무는 무엇도 생각할까요? 내가 가진 회사, 기업 말고, 우리의 가정 말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 그저 그러한 특별하지 않은 쉼터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로뎀나무에 임재하시고, 그 로뎀나무일지언정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를 사용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로뎀나무, 작은 물질이든 우리 회사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환경,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과 승리가 로뎀나무에서 시작이 돼요. 조금 전까지 담대하게 외치던 엘리야 선지자, 불을 내렸던 사람, 비를 내렸던 사람, 물과 비를 동시에 막 내려요. 이거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은 불,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세례, 침례, 홍해를 건너간 기적.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는 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일어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큰일, 과거에 왕년에 한때 그렇게 살아도 지금 초라할 수 있어요. 신앙 좋던 사람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갑자기 어느 한순간 우울해질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 아니고 큰일이라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요, 가정 형편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도 우리 아이들 그 상태에 머물거나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재정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사업하고자 했던 비전 정말 깜깜하고 잘 안 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어려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좋다는 건 쓰러지지 않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이 없냐 질책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빨리 벌떡 일어나 승리하라 라고 그렇게 질책하지 아니하세요. 너 선지자 아니냐, 집사 아니냐, 권사 아니냐, 목사 아니냐, 그 직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아니하세요. 엘리야를 본 하나님, 엘리야의 쓰러진 모습을 본 하나님은 재우십니다. 먼저 먹이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일어서야지, 기도의 사람 기도해야지 이러지 않고요. 지금 연약한 인간 육체를 입은 이 엘리야가 필요한 것 재우시고 먹이시고 계속해서 또 재우시고 쉬게 하십니다. 무너진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이 무너져서 쓰러져서 낭망하여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도 그들을 먹이시는데 왜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그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지 않겠느냐. 그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무시하지 아니하세요. 안 무너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힘만 있다면 결과와 승리와 회복과 새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회복과 승리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얘기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아니요,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7,000명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와 함께할 너를 도울 하나님의 의인 7,000명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지쳐 있습니까?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수고를 그리고 그 열매를 못 본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심 또한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에 무엇인가 암담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쓰러져 낭망하여 저 도저히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쉬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엘리사라는 위대한 이 엘리야의 비전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선지자 동역자까지 붙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서울엘림교회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